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일 겸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 영국에 있던 그 청교도들이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약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은 중간에 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처음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또한 추수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마지막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6일이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1월 첫째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일 겸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년 수확한 것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지만은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때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누리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귀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매월 여러분들이 수확은 하시지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단지 수확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청교도들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수확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실까라고 고민하며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어떠한 잘못을 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커가면서 이제 걸으면요, 부모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이 일었다, 일어났다, 걷는다, 뒤집었다. 잠시 동안이죠. 그 감격은요, 그때뿐입니다. 이제 뛰어다니면요, 잡으러 다니라고 힘든 겁니다. 그만 좀 뛰어다니라. 우리 아들이 옛날에 얼마나 빠른지 길 때부터 빨랐습니다. 밖에 나가면 잡고 다녀야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뛰는 걸 처음 볼 때는 감동스럽죠. 야, 얘가 뛰는구나. 근데 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잠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딱 따고 나면 시상대에 올라간 그 순간만 기쁘지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어떡하죠? 다음 4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계속해서 그 기쁨이 꺼지지 않고 영원한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즐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우리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겁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언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나갔지만 12절 말씀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었고 도박에 쩔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교회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다 보니까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참 힘들죠. 교회 오면서도요, 옆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듣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마지막 찬양하는데 그분이 따라 부르시질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 굉장히 은혜스럽게 다 하셨는데 꼭 마지막 찬양만 따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불렀습니다. 뭐 집사님인지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그 마지막 찬양은 안 따라 하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아무개 집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에서 안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몸에 찢기시고 피가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운명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누가 졌죠? 요한이 졌죠.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3번 정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다 한 번씩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베스트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간에 가끔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 크냐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남으로 넘버 2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누가 좌우에 앉느냐는 겁니다. 그 싸움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할 때 그렇게 형편없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엉망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을 주님의 은혜를 보니까 내가 제일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넘버2를 다투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보니까 자기들이 얼만큼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가 제자들 중에 제일 못한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사도 삼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한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나마 이럴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내가 그만큼 얼마큼 그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온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윤택해지고 막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채찍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로도 맞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괴수의 괴수,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설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께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그 징표는, 그 증거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 마음에 있는지,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맺는 풍성한 수확은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얼마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정말로 내 심장에 두근거리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 호흡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떠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 아들 학교 갈 때 늘 따라 나갑니다. 차를 탈 때까지. 우리 아들은 귀찮다고 나오지 말라 그러죠. 근데 저는 죽어라고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버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순국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가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방에서 그냥 대충 인사하고 아버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났지만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제가 아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가는 이유는 그 시간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근데 우리는 평생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적인 풍성한 은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수술하셔서 병원에 신방 갔다 왔어요.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처음 보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노예에서 이제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아마 위로천에서 여행을 좀 보내드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줄 알아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은 아니고 뇌종양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급하게 수술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연결이 돼서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 카톡방에 계속 이제 그 내용들이 떠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사모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지금 거의 한 60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걱정 근심이 없이 굉장히 감사함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부인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도 물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 얼굴에 평안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의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그분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우리나라에서 요즘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정말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민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셔서 그런 큰 일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사모님 보통 이제 그 뇌종양 수술하고 나면은 거의 90%가 후유증이 와서 뭐 마비가 온다든가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거의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 10%만 좀 90%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이 되셨고 10% 이제 좀 후유증이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계신데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힘들죠. 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보험이 안 되니까 68만 원이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대만 돈 68만 원. 어떻게 보면 돈 걱정도 굉장히 한국에서 정말 조그만 게 아무것도 가지신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이냐면 정말 중국 교회는 헌금 굉장히 안 합니다. 큰 돈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랑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죠. 그 교회 아마 사모님들 그 교회를 가서 기도하시다 그 목사를 만나게 됐는지 하여튼 그 교회에서 36만 원이라는 돈을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대만 교회에서 그렇게 큰 헌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는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기도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간증은요, 사모님의 어떤 그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인지 모르도록 계속해서 간증하신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수술비 치료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사모님의 100% 완쾌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크신 사랑을 그분은 배워보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고백하시는 것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그 마음을 목사님께 부어주신 겁니다. 그분께는 아마 금년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큰 추수하는,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영적인 깨달음, 그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적 우리는 써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아름다움.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저에게는 축복이고 교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목요일 날도 성경 공부 끝나고 돌아가신 아마 어느 분이 여성교회 카톡방에 올리신 것 같아요. 믿음의 아름다운 지체들을 만나서 감사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것,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 바울과 같이 내가 교회 중에 괴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도 지키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모습을 사셨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대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침 뱉고 주님의 얼굴을 때리고 가시면건을 씌우고 놀리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의 손과 발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병사들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바리새인들이었고 우리가 주님을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의 기쁨이 뭐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들고 간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택하셨고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을 깨닫는다면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교회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머리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를 이뤄가는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대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돋구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풍성한 수확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변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어두웠습니까? 참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나가는 정치인들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우리나라가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당분간 신문도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그 신문 봐봐야 우리에게 유익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문 본다고 해서 마음만 힘들지 여러분이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상한 거 듣지 마세요. 낙곰수 같은 거 이상한 것들. 아무것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고 주님의 간절한 그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 긍휼하심만이 우리나라를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른 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 되시고 전도자들 되시고 그 참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돼서 자꾸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수확을 맺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스도를 나라를 사랑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도 그 기쁨 가지고 날마다 감사의 주 앞에 나가는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만 채우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만 채우시기 원합니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잡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들을 맞이하며 영적인 풍성한 추수함을 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 기쁨을 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은혜 받은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우리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써내려가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를 잘 우리가 우리의 안에 담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정말 놀라운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